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 또 소멸하는 죄에 대해서, 근심케 하는 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성령을 소멸하는 것, 성령 근심케 하며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본문에도 등장을 하지만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 이제 굉장히 무서운 문제죠. 무서운 모습인데요. 도대체 뭐길래 용서받지 못한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죄가 있는가에 대해서, 왜 그런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을 거역하는 죄 또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표현되어진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12장 또 마가복음 3장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죠.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귀신 들려고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시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런 권세와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지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음이니라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증언하시는 사역이다. 무엇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말은 결국 이 사역을 행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임을,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일이었다,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그런데 시기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 앞에, 이 표적 앞에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를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의 왕을, 더 큰 귀신을 부려서 작은 귀신을 쫓아낸 거다라고 쉽게 말해서 이야기하는데, 잘 아는 예수님이 자기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집을 세우냐고,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너희 가운데 선언하는 것이며, 결국 그 말은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보내주시기로 한 그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죠. 그것을 오히려 부인하고 왜곡하고 회방하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여기서 모독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시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앞에 살펴본 바로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그 진리의 성령의 사역을 거절하는 것, 그 모독하는 것,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게, 그게 쉽게 말해서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죠. 성령을 거역하는 죄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나 자연스럽게 죄 사함이 거긴 없는 것이고요. 이 죄가 유별나서 특별해서 모든 걸 다 용서하시는 예수님께서 이것만은 용서 못하겠다라는 그것보다는요, 그의 구원의 복음이신 죄 용서의 대속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아예 영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죄 용서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가르쳐지고 있는 말씀.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냐. 어떻게 이게 영원한 죄가 되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대로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주가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쳐지고 있는 거고요. 그게 성령을 거역한다는. 우리 사실은 이제 그럼 난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나랑 거리가 먼 죄네라고 쉽게 생각해 버릴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랑도 좀 관련이 있을 수 있죠. 정말 내가 성령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 예수님을 성령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 신앙생활, 그 믿음으로 그를 섬기고 그를 존중하고 따르고 있는가? 다행이죠.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닌데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고민해봐야 되는 또 모습이 성령을 거역하는, 성령 모독하는 모습이다.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다른 예수 만들어내죠. 다른 신앙 만들어냅니다. 미혹하는 세력이 있고 거짓 선생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하는 것도 악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절제되지 못하고 다스려지지 않는 욕심과 더불어서 왜곡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만들어낸 신앙을 쫓아서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요. 단호하죠.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이렇게 보면 정말 예수님 믿는 거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예수님 믿는 거다라고.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 주의 이름으로 이런 사역을 했는데요 라고 해도 아버지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면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태복음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무엇이 믿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런 예정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을 거절하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도요. 말씀 그렇게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성령을 소멸하는 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르치면서 중요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똑같은 소멸한다는 단어가 마태복음 25장 8절에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하면서요. 열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처녀가 5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오는데 등불을 그 밝히 들어야 될 등불이 꺼져가는 그 상황에서 불이 꺼져간다라는 그 표현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표현이고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마치 들끄는 불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신 사역을 행할 때 그 인도하심을 저버리는 그 인도하심을 얕잡아보는 그 모든 자세랑 그 모든 삶의 방식을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본문에서 표현하는 거고요. 구체적인 모습들 보면 이제 예언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돼서 20절에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계시는데 이제 그 인도하시는 방식의 한 모습이 예언이라는 것이 있죠. 잘못 이 본문을 보면요, 예언 자체를 이제 중요시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는 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다. 예. 하나님께서 가라 하사대 또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는 모든 것을 다 존중하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그 은사 자체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렇게 절대 가르치지 않죠. 그건 다른 성경이랑도 상충을 일으키는 부분이고요.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존중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면서요. 존중해야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성령의 은사죠. 그런데 그 다음 본문은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하면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면서 헤아리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할 때 예언을 다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언을 헤아려서 선한 것은 취하고 22절 악은 어떤 모양으로 보여. 그러니까 예언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본문은 예언 자체를 존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언을 버려야 될 예언이라며 버려야죠. 그렇게 치면 그럼 예언을 버린 건데 그럼 그게 성령을 멸시하는, 성령을 소멸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예언이란 표현을 단어로 이제 대표성으로 이제 설명하고 성령께서 하나님 백성 인도하는 방식 예언으로도 하시고 여러 가지 깨닫게 하시는 것들로 하시고 여러 가지 걸로 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얕잡아보는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경히 여기는 모든 자세를, 예언은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분별해야 되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 근데 아주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신명기 13장 꿈꾸는 자, 예언하는 자, 환상을 보는 자, 선지자라고 하는 모든 자들이 와서 사역할 때 분별해야죠. 그들이 와서 너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 뜻에 따르게 한다면 그 선지자의 가르침에 동의하여서 하나님의 더욱더 섬기는 자리에 이르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한다면 신명기 13장 5절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에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꾀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주 처음부터 아주 고대부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다른 예언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그런 그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세계, 그렇기 때문에 분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언 자체에 대해서 존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요한 1서 4장 1절에도 분별하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면서 예언 자체보다는 예언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여러 깨닫게 하시는 은혜도 그렇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영광에서 영광,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자리로 적극적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실제로 그것에 삶을,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생각을 열어놓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없이 오히려 그것을 얕잡아보는, 그것을 멸시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모습인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역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어제도 살펴봤지만 교회 되게 하시고 한 몸 안으로 침례하시고 또 그 한 성령을 마심으로써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참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제 감각을 무감각하게 하는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음에 대해서 그것이 성령을 사역하시는, 성령을 소멸하는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근심하게 할 수 있다라네. 근심하게 할 수 있다. 근데 무엇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인가? 에베소 4장 25절에서 29절이 사실은 무엇이 근심하게 하는 것인지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하는 성령 근심케 하는 모습으로 바울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서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마음의 욕구에, 육체적 욕구에 치우쳐서 분을 품는, 그게 대표적인 모습이 분을 품는 거고요. 전체적인 사실 그런 욕심에 이끌리는 삶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8절에 세 번째가 등장하는데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을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면서 25절에 거짓, 26절에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 28절에 도둑질하는 것,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면서
더러운 말을 하는 것, 무례한 말을 하는 것, 그게 뭐냐? 그게 성령께서 근심케 하는, 그렇게 해서 30절에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왜? 인치심, 그가 우리 인치심을, 도장을 꼭 찍겠다, 소유를 나타내시고 보호를 받는다라고 인치신 분이신데, 구체적으로 그 인치신 내용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두 가지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끔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 가시며 살아가게끔 하시는, 그렇게 인치신 분이신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살아가면서 그 영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들답지 않은 거짓을, 하나님 아들답지 않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며 기준이 없는, 질서가 없는, 존중해도 법이 없는 삶을 살아가며 그 아들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도둑질하며 더러운 말로 자신의 입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입의 마음을 더럽히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그게 어찌 합당한 거냐는, 그거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다는, 그게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죠. 또 성령의 인치심 할 때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사역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그에 의해서 거룩하다고 여겨진 사람, 그에 의해서 의롭다고 여겨진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의 보혜사로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에 소속된 그의 사람인 것을 증언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우리로 그렇게 인침을, 그 보호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그의 소유된 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나타내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영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거짓을, 그리스도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리스도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로 자신을 더럽히고 상대방을 더럽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그 성령을, 그 인치심을, 네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시는 그 성령을 근심케 하는 모습이다는,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는요 이제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으로 설명을 하죠. 데살로니가 4장 7절 8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며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성령을 저버리는 것,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무엇이 그러면 성령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인가? 거룩함을 저버리는 행위가 그 성령을 저버리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그 앞에 이제 그럼 무엇이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인가라고 할 때 데살로니가서 4장 5절에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르고 음란한 것을, 정욕을 따르며 6절에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는 것, 그것이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동일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가 거룩하게 하는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데 그 뜻을 저버리고 그 목적을 저버리고 그 거룩함을 저버리고 음란을, 정욕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욕심을 쫓아가서 형제를 해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것이 다름 아닌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그게 에베소 4장에는요 근심케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그 일에 쫓아가고 그 일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것 쫓아서 거짓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더러운 말로 자신을 더럽히며 상대방을 더럽히는, 그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고 성령을 저버리는 죄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요, 결국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하는 것이 성령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그가 인도하신 대로 거룩한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모습인 것인 거예요.
다른 게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간혹 이제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100년 동안 정말 크게 이제 은사주의 영향이 전 세계로 휩쓸었죠. 그러면서 이제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사를 저버리는 것이 또는 어떤 현상을 저버리는 것이 그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고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오해들이 있어 왔는데요. 그 마치 이제 성령을 은사를 방언하는 것을 이제 방언이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요? 기적적인 은사가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적의 은사 중지했다는 것이 성령이 사역을 그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기적 은사 중시론 성격 가진 이제 교수님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이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제가 그 수업 들었거든요. 네. 매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매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이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계시가 필요할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을 그 뜻하신 대로 펼쳐가면 일종의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적적인 은사가 정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은사는 자연적으로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성령께서 사역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근데 이제 은사주의자들은 이제 마치 그게 성령을 거역한 것이고 그게 성령을 소멸한 것, 그게 성령 근심한 것이고 그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는데요.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 같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룩해 하시는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교회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신 그 일을 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시네. 따라서 그 목적과 그 뜻을 거스른 결국 그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끝끝내 거절하는 그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모습인 것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적어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성도님들은 함께 영상을 통해서 말씀 다시 상고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성령 거역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 근심케 하는 그런 자리에 성령 소멸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감격할 만한 사실이죠. 도무지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는 의지도 없고 열정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한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은혜를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서 그 뜻과 목적을 존중하는 삶의 자리에서 그를 예배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의 뜻을 이루어 그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